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왕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먹이시고 또 길러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각, 신앙, 또 삶, 분별력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이 든든해질 수 있도록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호소하는 그 모든 것들 찬양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그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의 자리가 베푼 피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능히 지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죄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네? 시편의 제목 표제요. 목사가 나빠요. 이게 표제어가 없지요. 10절의 제목이 어떻게 붙어 있나요? 그러면은 자꾸 찾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목사가 아주 나빠요. 이게 없는데 자꾸 찾으라 그러시니 이상하다. 없는데 참 답답하죠. 그래서 10장의 10편의 제목은 다른 시처럼 없어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앞에 9편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편하고 10편은 장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시는 한 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이게 9편부터 이 10편까지 이게 뭐 자모도 이게 아주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한 통속입니다. 그냥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제 읽은 9편의 말씀을 작게 보면 찬호, 호소한다, 탄원한다.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하는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그런 기도가 나오듯이 9편과 10편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9편은 찬양하는 거고 이 10편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탄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의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게 탄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게 보면 어제 읽은 말씀의 말씀대로고 그거를 크게 보면은 이 전 앞부분에 있는 9편에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이 10편 이 내용 자체가 찬양과 또 탄원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면서 어찌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탄원할 그런 심정이 있죠.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간절히 바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자꾸 흔들려요. 제가 왜 이럴까요? 제가 꾸준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나아가나요?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다, 죄다, 이런 깨우침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렇게 살아갔을까요? 제가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을까요? 막 이런 속상함 때문에 하나님 어찌하여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너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원치 않지만 찾아올 때가 많거든요. 실패할 때, 또 불의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참 압박을 받을 때, 몹시 견디기 힘들 그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토로할 때가 참 있죠. 그때 여러분이 형성이 됩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서두에 길게 성경을 읽는 그 관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 뚝딱 이렇게 받는 그건 그거대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런 성경 읽기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이거 아주 법령적인 모습으로 모세오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런 성경 읽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하나의 명령이고 지침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됨됨이가 되느냐 하는 그 차원은 그런 명령어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야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하는 이야기부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족장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애국에 어떻게 가서 살게 되었고, 그 애국에서 어떻게 정치, 사회 분위기가 바뀌면서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 가운데 어떻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면서 광야로 이끌어 오늘 여기 시내산까지 와서 이 법령을 규정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그 맥락이 우리의 됨됨이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이건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그거를 제가 어제는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나갈까 하는 나의 됨됨이 빚어지고 지어지고 형성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루하루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규정을 통해서 내 됨됨이가 형성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인생이란 이렇구나, 그 맥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맥락,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토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맥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나가는 이런 반복된 습관, 끝까지 끈질기게 걸어나가는 경건한 이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지어나가는 겁니다. 거기가 결정적인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빚어지는 거고 형성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쭉 읽어나가면서 고린도전서까지는 연습 문제 푼 거고, 연습 문제까지 풀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 잘했다,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학교 성적 좋게 받았다고 인생을 정말 잘 사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습 문제 푸는 것까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이제 시편으로 왔잖아요.
이 맥락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요컨대 여러분 정말 지금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호소하고 이렇게 할 만한 여러 눈물 나는 일, 답답한 일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옆에 꼭 끼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살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시편은 다른 모든 성경책이 다 귀하지만 시편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인의 삶이 형성된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시입니다. 사람들이 쏟아낸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이 어려울 때라면 더욱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가까이 해야 될 그 시가, 그 성경책은 그 무엇보다도 시편이다. 이거를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탄원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그 질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한다 하는 것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호소, 한탄처럼 나오는 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없다 하는 그 증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호소하는 거죠. 신뢰시, 그것은 찬양부터, 감사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도무지 저는 하나님 이해 못하겠다고, 하나님 언제까지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주무시지 말고 깨어나라고, 오늘도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이거 계속 시편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발 동동 굴리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죠.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 그래도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목사도 옵니다. 목사는 신앙의 위기, 굴곡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든지 옵니다. 푸른 초장, 시냇물가, 그것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광야, 황량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도 신앙인은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위기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건 믿어져? 나는 이거 얼른 안 믿어지는데?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도 이거 안 믿어지. 그거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성경 공부하려고 왔잖아요. 뭐가 걱정돼요?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목사님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심지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도 만나게 되는가 하면 구원의 확신이, 저는 다 성경이 이해는 되는데 구원의 확신 하십니까? 여기에서 확신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지금. 그리고 치열하게 나는 확신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자꾸 확신이 안 된다고, 나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럼 자꾸 애간장이 녹고 있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물론 염려가 되죠. 이거 확신 가지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점에는 염려지만 결정적인 염려는 아니에요. 지금 사모하면서 지금 성경 공부 왔잖아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진짜 걱정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경험이 정말 위기예요. 오늘 시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진짜 위기예요. 허물어지게끔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정말 위기예요. 그 영화 교회 오빠라는 영화도 보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분인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재발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아내와 그 침상에서 대화 나눌 때 겁난다고 두렵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이 내가 잘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두려워. 뭐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마취, 진통제 이런 거를 끝까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 외에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몽롱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끝까지 그 고통을 생다지로 그냥 겪으면서 끝까지 진통제를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가 몸으로도 느껴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으로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경우가 뭐 있죠. 그리고 몸으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이런 것들로 또 경험해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경험이 되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서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메마른 때가 찾아온다고요. 신앙이 항상 신의 물가가 아닙니다. 그럼 그때 그 영화의 그 교회 오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말씀 하나 실오라기 같이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거 외에는 느껴질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정말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전혀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말씀을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교리를 몰라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이 없어서 직분 때문에 체면으로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침묵, 이 어려운 가운데 내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거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고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위기입니다. 그 신앙인에게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신뢰하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할 수 없어요. 일러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지세요. 여러분 감정에서 도무지 더 이상 하나님께 자꾸 따져 물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신명기나 이런 데에서 율법, 출애굽기 뒤편이나 이렇게 율법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인생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신앙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그 인생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을 여러분 됨됨이가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거고 인생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거기까지 나아간 해성교회는 저는 존경합니다. 그 굉장한 거 여러분이 지금 저 체질화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결정적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응답이 더딜 때, 내 삶의 변화가 전혀 없을 때, 내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허공에 떠도는 것 같이 느껴질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부터, 숨쉬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신뢰하고 찬양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여러분 따지세요. 그 하나님이 아량이 크신 분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질책하시지만 아량을 갖고 욥을 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한 거다. 근데 더 힘든 것은 뭐냐 하면 2절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2절에 보면 압박이라는 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이 신앙인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여러분을 압박하고 참 힘들게 하고 이러는 거죠. 수요일날 읽은 시 131편 추구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욕망 그거를 이루어 나가려고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가운데 허리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이 허리띠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 뒤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나가는 거다. 나를 핍박하고 그러는 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 13절이죠. 악인이 결국에는 나를 압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게 또 힘든 겁니다. 힘든 거 하나, 응답이 더딘 거. 내 삶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거. 그거 참 어려운데 덩달아서 악인은 힘이 세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은 자기 힘으로 자기 목표를 다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 현실이 내 눈에 명명백백하게 보이고 악인은 잘 되고 나는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고 이건 진짜 힘든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강하고 힘듭니다. 그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3절에 보면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뭡니까?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특징, 교만한 거다. 그럼 교만한 거는 어떤 삶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13절에도 그렇잖아요.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눈이 없다 그 얘기죠. 5절에도 미치지 못한다. 4절에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눈이 없다. 하나님은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장님이시다. 하는 그런 자기네들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지요. 이스라엘 나라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인데 다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장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실생활에 이런 구체적인 일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시시비비 따지겠어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진짜 교만한 거다. 진짜 악한 거다. 그렇게 시편이 정의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싸우는 모습을 한번 봤어요. 부목사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이제 저희 분하고 누구하고 이게 싸워요. 싸우는데 말다툼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교회 근방에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욕도 못하냐?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이게 참 오죽하면 그렇게 서로 싸우시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얼핏 보면 또 맞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하도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경쟁하고 또 서로 이득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아무것도 못하게 이거 얼마나 사실 답답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욕도 좀 하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눈 뜨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 이것을 알면 욕할 수 있어도 욕 안 하고 똑같이 대응할 수 있어도 똑같이 대응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굉장히 다른 정의를 내려주시는데 교만하다 하는 그게 단순히 내 성격과 품성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나는 분명히 인정하고 이번 주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그러기는 그런데 실제로 사는 삶은 악인의 자리에,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렇게 전부 서면서 그냥 살거든요. 현실은 현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밥 안 먹고 사냐?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그 순간 굉장히 가볍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보지 못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신다 말씀은 하시지만 예수님 언제 오신다?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와. 내 그건 분명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런 습관 이런 것 자체가 교만한 이 악하다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최고가 교만인데 교만한 거가 어떤 삶으로 가장 으뜸으로 나오게 되느냐 이런 식의 삶이 가장 악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 사회 속에서 억압을 하고 가련한 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자꾸 생겨난다. 그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께 일러 바치고 있는 시가 이러한 거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큰 틀거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신앙의 위기는 뭡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온다. 그거 다 위기입니다. 다 위기인데 진짜 실생활에서 위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굉장히 더딜 때, 여러분이 더욱더 컬컬해질 때,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냥 혼자 메아리 없는 외침만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답을 다 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생각,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먼저 기도, 하나님께 먼저 찬양,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 토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인이 잘 될 때 정말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일어나세요.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벌써부터 이미 시작하셨다. 내 이 탄원과 토로를 하나님이 벌써부터 들으셨다. 이미 시작되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좀 복수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막 나올 여기까지 막 차오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팔을 부러뜨려 달라. 그 팔로 얼마나 맞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것은 악인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없애달라. 그런 간구가 아니고 아무리 탄원, 토로하는 심정이라 하더라도 그가 악하게 굴고 있는 사용하는 수단과 방법과 그 꾀 이거가 허물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분이죠. 이러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 거기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 존재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리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존재 자체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그 사람의 인생, 그것도 불쌍한 인생이니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 복수해달라,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가 지금 악을 행하고 나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그들의 논리, 그들의 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짓,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러지고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들을 깨부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이를 그들의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가련한 자들이 계십니까? 이 시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구편 찬양부터 먼저, 그리고 오늘의 본문 탄원하는 것 괜찮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신뢰하게 되는 거고 신뢰하는 삶으로 형성이 되어가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의 현실이 뒤바뀌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답답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이, 고아는 가련한 이의 대명사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고아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것을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토로.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신뢰, 그 속에 나의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형성이 되는 거고 우리 해성교회가 참된 교회로 형성되어 나가는 거다. 오늘 시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도우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신뢰하십시오. 우리 신뢰하는 해성교회가 꼭 되십시다. 신뢰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님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간청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그 속에 먼저 찬양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저에게 이토록 힘들게 하는 저들의 꾀가 제 꾀에 넘어가도록, 저희들을 매질하는 그 매가 부러지도록, 저들의 수단 믿고 저들이 깐족깐족하고 있는 저들의 그 도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러지도록, 주님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벌써부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신뢰가 저희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하시고 저희 혜성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련한 위치에 있는 이들 주님께 더욱 신뢰하고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꼼꼼히 읽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가련한 게 뭐냐, 가련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 어깨,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들이 저희 혜성교회 가운데 혹여라도 있다면 조심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겸손한 모습,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살아계신다 하는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상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은 실제로 내 현실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거에 두려워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모두 온전히 형성되고 지어져 갈 수 있는 신앙인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함께 승리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혜성교회의 분위기와 체질과 모든 것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부터 실천하는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친히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혜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에 관련된 모든 일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희들 모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순간, 황량한 그 순간조차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와 찬송부터 토로하고 호소하는 데까지 온전히 응답하여 온전한 참된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각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